예수님은 안나스가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뒤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확신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크게 맹세하면서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울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겠다는 말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신성모독죄를 씌워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네가 바로 말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모아라.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 당시 유다 총독으로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큰 죄를 지었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유다는 은 30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총독 관저에 도착하니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에 나가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이 온 유대와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하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기로 하였고 헤롯은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습니다.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은 밀란을 일으켜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빌라도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옷을 벗기고 자색옷에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너는 어디로부터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이 사람을 놓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하였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3시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2명도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 하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야.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제비 뽑아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 하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습니다.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일을 보고 다 가슴이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비일이라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군인들은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저물었을 때에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무덤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쉬었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였으므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들에게 돌을 임봉하게 하고 더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웠다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침에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지 고민하였는데 도착하니 이미 커다란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 좌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물으며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어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부르시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볼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하라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 보니 세마포는 그대로 있으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도착한 요한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들이 늦었으니 예수님께 함께 유하자고 하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엠마오의 두 사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보이는 게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영이 아니라고 하시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은 생선 토막을 받아 드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8째 날이 지나 제자들과 도마는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못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로 추정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처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하자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암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